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1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인격과 순종으로 온전히 갖춰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아름다운 미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905년에 창립된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에는 지주였던 조덕삼이란 분이 류스 보이드 데이트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신자가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집안 모든 식솔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의 집 사랑채에서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금산교회에 장로님을 세워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근데 지주였던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 집의 마부였던 이자익이 장로님으로 피택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같으면 갈등이 컸을 텐데 조덕삼은 성도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자익이 장로로 세워집니다. 나중에 이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데 그가 졸업하자마자 조덕삼 장로가 그를 교회에 청빙하여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머슴이었던 담임 목사가 지주였던 장로님과 함께 평생을 한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성경 빌레몬서에서 볼 법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세상의 이데올로기와는 달리 올바른 믿음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가버나움의 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만이 아니라 인격과 순종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게 되지요. 이 로마 백부장의 큰 믿음을 함께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위에 인격도 성숙도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보낸 유대 장로들 몇 명이 예수님께 먼저 나아왔습니다. 사실 로마 백부장과 유대 장로는 서로 부담스러운 관계입니다.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이지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은 그 백부장이 누구보다도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유대회당까지 지어주었다고 좋은 평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기본 조직인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오늘날의 중대장이나 대대장 같은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로마군 장교라고 하면 잔인하고 무정하기 쉽지 않습니까? 강한 모습이 부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정이 있는 리더여서 당시에는 주인의 소모품처럼 하찮게 여겨지던 그의 종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종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고쳐보겠다는 신념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충성스러움과 용맹함의 상징인 로마 백부장이 개인적으로나 내면적으로는 사랑이 넘치는 박애주의자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흔히 외유내강을 말하지만 이 로마 백부장은 외강 내유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는 피지배 민족인 유대 민족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리던 노예도 귀하게 여겨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살리기 위해 애를 쓰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믿음을 단지 신념의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 성품의 영역까지를 일컫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칫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남들보다 에너지가 많고 강하고 엄격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지요.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납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신앙이 좋다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 가운데도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의 부탁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백부장이 보낸 벗들이 다가와서 굳이 예수님이 그 댁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전가를 알립니다. 로마 백부장은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어찌하든지 살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처음에는 급하게 장로들을 보내었습니다.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보내고 나니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백부장이 마음대로 오시오 마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는 호칭을 보면 그는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고개 들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부정한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없음을 깨닫고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만큼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도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더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병마까지도 복종케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신뢰가 함께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될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몹시 놀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마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큰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민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예수님, 곧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에게 그가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병들어 죽어가던 그의 종도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철저한 위계의 질서가 있는
군인 사회에 살면서 명령의 위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움직여야만 했고, 또한 아랫사람들을 자기가 하는 말에 따라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려야 될 사람이었던 것이죠. 상관이 내리는 말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살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순종을 배울 때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은 곧 순종이고 불신은 곧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불신앙의 역사를 낳았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믿음의 역사를 크게 낳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난이 의미가 없고 순종이 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시며 순종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란 것은 힘없고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닌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참으로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의 학교를 통과해야 합니다. 순종을 배워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가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를 통하여 나 자신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중에 오늘 로마 백부장의 경우가 제일 극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그의 큰 믿음은 사랑하는 종의 생명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성품과 순종을 통해서 큰 믿음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신앙 인격을 훈련받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는 훈련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결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